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가운데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오늘 성령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영혼의 멱살을 쥐듯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의 불화나 부부싸움 또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우리들 어디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다른 상대에서 찾으려 할 때가 참 많다고 말씀을 나눴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찌르는 성격 때문이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핑계를 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가 그 모든 다툼의 원인이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진을 치고 있는 뭐라고 해요? 정욕, 즉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그랬습니다. 정욕. 그 정욕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내 자존심을 높이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요?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자, 이 헤도네, 이 정욕이란 것은 독버섯은 우리의 거룩해야 할 기도마저 철저히 오염시켜버립니다. 4장 3절에서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산산조각 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육신의 이기적인 세상의 성공을 채워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묵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내 안에 이 정욕이 가득 차서
형제와 다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통로마저 막혀버린 이 영적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깊은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제 파헤쳐 보길 원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무엇을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영적 신랑이신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배신해버린 영적인 간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 야곱의 편지를 받던 1세기에 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거대한 제국의 번영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형극장, 거대한 목욕탕, 쾌락을 부추기는 우상 신전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업도시의 물질주의 항복판에 교회가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상인들에 들어가야 했고,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처세술을 부려야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불이익이 다가오자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점차적으로 세상과 적당히 이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당히. 그들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렸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영적 가면을 썼지만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어때요? 물질과 인간관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의 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 기가 막힌 두 마음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이 거대한 이 파도 속에서 하나님과 이 돈을 성시에 섬기려는 우리의 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4절의 문을 열면서요, 아주 충격적이고 서늘한 단어로 점잖은 우리 성도들을 막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뭐랍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가늠한 자들아 하면서 애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당장 교회가 발칵 뒤집히죠. 자, 그러나 이 사도가 이토록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언약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뭐예요? 신랑과 신부,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신부된 교회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뭘 쫓아가요? 세상의 남편과 돈과 권력과 화려함을 향해 견눈질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연약함이나 그럴 수 있는 실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파탄내는 여러분 치명적인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이 벗이 된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가볍게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지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친한 정도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벗이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 철학에서요, 이 벗, 이 필리아, 이 단어는 가치관과 목적을 온전히 공유하고 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완전한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4절에 그 벗, 그 단어가요. 즉 여러분 세상의 그 물질주의 방식과 그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도 누리겠다는 이 얌체 같은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양다리를 거쳐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가버렸어요. 뭘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타협하라는 마음은 그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파멸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거라고요. 세상을 사랑함이. 이러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영적인 배신, 여러분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막 짝하여 바람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예요. 시기는요, 우리 인간들이 가진 유치한 소유욕이나 옹졸한 어떤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요,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약을 먹이지 않고 독약을 마시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서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독약을 마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응?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독약을 뺏어야죠.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파멸을 향해 여러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자녀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신 그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애통하며 바로 이 거룩한 시기며 질투입니다. 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요,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두었는데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 자녀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애견 남자랑 낳은 자식들입니다. 또 그렇게 또 들어와요. 그런데도 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계속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이 남편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멈추지 않았지만 고멜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등지고 세상의 화려한 쾌락을 찾아 뭐합니까? 계속해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요, 끊임없이 가출합니다. 끊임없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노예 시장에 팔려가 비참한 신세가 돼버려요, 고멜이. 자, 호세아 3장 2절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때 하나님 호세아가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라고 명령해요. 종으로 팔려버린 그 고멜을. 호세아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 은 15개는요 당시에 짐승에게 물려 죽은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여러분 누구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여러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스펙, 내 돈으로 세상에서 내 뜻을 간철시키며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십자가에 덮어주신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호흡도 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라고 바짝 엎드리는 겸손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려 나갈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며 이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우리가 살 길은요 철저한 회개뿐인 거예요. 아멘. 8절과 9절은요 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어떤 수술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너무 가벼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손을 이루어진다는 이 번영신학의 달콤한 메시지에 취해서요, 강단에서는 십자가와 회개의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눈에서는요, 영적인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나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든 세속주의 있죠. 내 안에 따리를 두고 있는 여러분, 이 해돈의 이 종욕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가슴을 통이하며 찢는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헛된 쾌락의 가벼운 웃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웃음을, 죄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철저히 내 자아의 교만을 꺾고 눈물로 엎드릴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엎드린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답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11절부터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수평적 관계로 날카롭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자, 세상과 못이 되어 땅의 종욕을 깊이 들이마신 성도들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파괴적인 증상이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다툼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툼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이라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헬라어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수군거리며 악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방하다는 그 단어가. 자, 우리는 일상에서요, 또 여러분 카카오톡 이 단체방에서, 또 신교실에서, 뭐 세가족실에서, 주차방에서 함께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남을 쉽게 헐뜯습니까? 그렇죠? 그 집사님 이번에 그 사업이 잘못된 게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랬대. 왜? 맞아요, 틀려요? 아유, 그 권사님 봐. 애들 그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거 봐봐. 평소에 아주 그렇게 아주, 응? 그 극성을 부리니까 그렇지. 우리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남을 쉽게 심판하고 여러분 재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그저 형제를 뒤에서 조금 흉본 것이 율법의 전체를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엄청난 죄인가, 신성 모독죄인 죄가 된다고 경고할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요. 우리가 내 알량한 경험과 좁은 잣대로 형제를 정죄하고 여러분 비방할 때요, 우리는 이 사랑의 최고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무참히 짓밟고 있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이 피조물에게 불과한 우리가 건방지게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율법 위에 군림하여 타인을 심판하는 무슨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관 노릇을 하는 무서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아를 높이려는 정욕의 가장 흉악한 열매라고요. 자, 12절 보세요. 우리의 뼈를 때리는 무서운 말을 날립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옆에 분 보세요. 넌 누구냐? 여러분, 이 짧고도 날카로운 질문, 넌 누구냐? 얘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법을 세우시고 입법자죠, 그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며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절대 권한자,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에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입법과 재판을 모든 걸 다 하려 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사형 선고를 간신히 면한 우리가 판단받은 여러분이 이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빛을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저 100달이온 빚진 동간의 멱살을 그냥 쥐고 흔들면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심판석에 앉을 자격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흑인 모세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흑인 모세.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는 본래 아주 악독한 강도였습니다. 흉악한 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루는 이 스돈 공동체의 한 젊은 수사가 큰 윤리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를 치리하고 쫓아내기 위한 엄숙한 재판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고 덕망 높은 이 모세 수사에게도 빨리 와서 저 죄인을 정죄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재촉합니다. 마지못해 회의장에 나타난 모세 수사의 모습은요, 기괴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는 등 뒤에 구멍이 크게 난 낡은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걸음을 뗄 때마다 구멍에서 뭐가 줄줄 흘러요? 모래가 줄줄 새어 나와서 예배당 바닥을 전부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십시오. 지금 내 등 뒤에서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지은 수많은 추악한 죄악들이 이렇게 모래처럼 쉴 새 없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나는 내 등 뒤로 쏟아지는 내 죄악의 모래는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 형제의 작은 티를 심판하겠다고 이 거룩한 자리에 감히 내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그 심판장에 분노와 정죄로 차가웠던 그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고 있던 율법의 잣대와 돌멩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깊은 부끄러움 속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대를 볼 때, 타인을 볼 때 허물과 실수를 학대해서 보는, 늘 뭘로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 망원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는요, 뭘로 봐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든 방향으로 내 자신을 본다고요. 이제 내가 스스로 앉아있던 그 끔찍하고 교만한 재판관의 자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을요, 십자가의 궁일로 반드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참된 합평의 우리 강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편지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시간감과 삶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세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운 유대인 상인들이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들은요 아주 똑똑하고 치밀한 현대인들의 자상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분석해 보세요.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어디서? 맞아요.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을 머물며 뭘 해요? 장사하여 어떤 결과를 얻을지 이익을 보리라에 대한 여러분 완벽한 플랜을 딱 짜고 있어요. 그렇죠? 완벽한 플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기립박수를 보낼 만한 정말 유능한 엘리트들의 계획이에요. 자,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완벽해 보이는 계획표 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치명적인. 그것은 내 생명과 시간과 미래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 배제되어 있어요. 100%. 야고보 사도가 14절 보세요. 인간 존재의 실존을요, 한 문장으로 아주 산상조각 내버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놓아도 너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개가 헬라어로 아티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뿌리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미스트 맞아요? 이제는 안 뿌리고 사시나요? 새벽에 안개만 맞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1세기 무렵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여러분 돈이 넘쳐나는 휴양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였냐면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 화산 폭발, 그죠? 그곳의 상인들이 오늘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요, 내일의 장사를 계획하고 1년 뒤에 거대한 무역 이익을 장담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원 후 79년 8월 24일 여러분, 화산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시속 수백 킬로미터 쏟아져 내리는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폼페이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했을 때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발견됐는데 저런 장면들이 발굴했다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하덕에는요, 내일 팔려고 구워둔 빵이 그대로 있었고, 상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뭐 내일 이제 막 결제하려고 작성하던 장부들 손에 쥔 채 있는 거예요. 화산재 그대로 묻혀서 화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들이 세워두었던 여러분, 내일, 일주일, 1년 뒤에 그 완벽한 마스터 플랜, 통장에 쌓아둔 그 금화들은 화산재가 덮치는 그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해요? 안개처럼 허무하게 증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믿고, 내 학벌과 스펙을 믿고, 내 통장 잔고와 노후연금을 믿고 나의 미래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시야말로 여러분 가장 악한 땅의 지혜입니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16절이 말씀하는 바 다 악한 여러분 허탄한 뭘까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1초 뒤를 알 수 없는 뭐 같아요? 안개임을요 뼛속 깊이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과 가슴에는 늘 15절의 고백이 빛나는 훈장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편지를 쓰거나 이 핍박을 피해 길을 떠날 때 항상 이 말을 라틴어로 서로 인사하며 주고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데오 볼렌테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호흡 한 번 쉬는 것,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내가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내일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데오 볼렌테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중심이 된 헛된 야망과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이 철저한 굴복만이 유한한 여러분의 안개 같은 인생이 영웅무궁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닻을 내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4장의 모든 이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17절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두려운 결론을 맺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것을 죄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까? 보통 어때요? 남을 때리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행동들, 즉 여러분 내 자유의 죄들이에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해결해 왔습니다. 그죠? 나는 적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선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부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즉 여러분 비겁한 침묵과 영적인 나태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별하고 십자가를 져야 함을 머리는 알면서도 끝까지 결단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머뭇거리는 거.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러분 상처받은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 간용으로 품고 하회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그냥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살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하네요. 내 삶의 주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악이고 죄랍니다. 자, 실천이 없는 지식,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여러분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미라처럼 썩고 죽은 거예요. 독일의 영적 거장이자 나치의 항거하다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 말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곧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아주 유명한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크리켓, 야구하고 비슷한 이렇게 넓적한 나무로 이렇게 치는 그 야구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운동이. 국가대표 선수였고 영국 최고부호 가문의 상속사였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막대한 유산을 이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평생을요 화려한 귀족으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안락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와 명예를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던 중국과 인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질병이 들끓는 아프리카의 가장 깊은 오지로 들어가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해요. 세상의 사람들과 심지어 친척들마저 그를 향해 뭐라 했을까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왜 그토록 어리석고 헛된 선택을 했느냐고 비난하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 한 구절로 세상을 향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잠시 머물다가 아침 해에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삐 발부등 쳐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한 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짧고 허망한 안개 같은 인생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단단히 결발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혼을 향해서 닻을 내리는 위대한 순례의 여정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무겁고도 이 거룩한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오직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기적인 정욕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쳤던 치명적인 이 영적인 간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상대의 눈에 든 티를 해부하며 심판하며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세웠던 나의 이 교만한 계획들,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올려드리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매 순간 데오 볼렌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또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주저앉아 상황 핑계만 대던 우리의 비겁함과 종교적인 나태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이 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호흡과 나의 행동함과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장해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하여 기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가능과 정죄의 교만을 얘기하고 이 시간 십자가의 공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땅의 지혜에 이끌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돈과 안락감을 쫓아 영적 가늠을 저질렀던 우리의 두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맹렬히 사랑하시는데 세상과 타협했던 지난날의 배신을 가슴을 찢으며 동의하며 나아가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한 번에 둘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